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시작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는 지금 이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해방시켜주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해주고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선행이나 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종살이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상태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셔서 그들을 살려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약속입니다. 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려도 될 일입니다. 더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와 같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을 때 거기서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열어주고 목이 마를 때는 먹을 물을 주고 또 밤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낮과 밤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켰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는 배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또한 빠졌습니다. 바알 숭배를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당에서는 매일 밤 음행의 파티를 벌리는 성적 타락을 민족적으로 이 선택된 백성들이 그런 나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율법도 다 이들은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역사를 지어갔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해낸 능력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권세나 또 외세를 의지해서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의 그 힘에 의지하여서 생존하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배반한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또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또한 하죠.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할 수 있었을까? 그 근본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들의 행함에 의한 평가로 우리를 점수 매겨서 하나님께서 합격시켜가지고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도덕적인 면이라든지 영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면에서도 점수를 땄기 때문에 이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낙제점이어도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택했다. 그게 은혜로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불신앙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을 수 있는 근본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건 뭐를 말하죠?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대아 우르는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우상 숭배가 당시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성화였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서 지냈던 이를 들어서 믿음의 아버지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쁜 구석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분석을 하고 따지자면 아브라함은 택함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조건이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사랑하시고, 그렇게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은혜를 내가 은혜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벽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이해가 되고 믿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하여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커트라인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냐 하는 것과,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가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바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작은 이기심이라도 벗어서 이 만물을 지어서 목숨을 거저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나의 이기심, 나의 주머니, 나의 성공을 채우기 위하여 길을 쓰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요? 그것이라도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했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얼마나 많이 우리는 불성실하고 또 선하지 못하고 얼마나 악한 구석이 많았었는가. 그것을 정말 깨닫는 게 은혜죠. 그래야 우리는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을 필요로 하고, 그럴 때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스토리로 다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뿐만 아니라 어떤 이입니까?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선포에 대하여 그는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적대하며 싸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이도 지금 구원받은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을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얘기하죠. 지금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의 시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구약의 시대로 가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엘리야 시대에 정말 그 아합 왕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천년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그리고 부도덕함, 이런 것들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넘쳐나던 시대입니다.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왕비의 노릇을 하면서 완전히 왕궁을 우상숭배로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들어서 그 바알 숭배자뿐만 아니라 바알 제사장들, 그들 850명과 맞붙어 가지고 그들을 물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바알 그 제사장들을 다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패배자는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이사벨과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패해 가지고 이들이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거죠. 그러나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이긴 엘리야가 도망쳐야 됐던 것입니다. 차라리 엘리야는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고독 속에서 도망을 쳐서 하나님께 아뢰던 거죠.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이때에도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불신앙의 시대, 우상 숭배의 시대, 모든 권력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권 아래 들어가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7,000을 감추어 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 7,000은 어떤 것이냐? 그것 또한 이들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 나는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에 남은 자일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크게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인가? 아니면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남은 자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나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주의 은혜 아래에서 택함을 받아 이곳에 있는 남은 자라고 하는 내 자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해요. 그 자의식이 곧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의 빛 아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마음으로 열고 거기서 빛 가운데 자유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으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과 고난을 은혜로 생각하고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약속이 성취될 것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고 또 보여줘도 의심하고 또 의심함으로써 휘청거리고 앞길로 나가질 못해요. 더더욱 위험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으로 나가는 그 길의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리게 돼요. 그게 불신앙이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내가 지금에 한 게 무엇이 있다고, 내가 주님께 영광 드린 게 무엇이 있다고 이렇게 아주 얘기하면서 스스로가 나는 양심적인 신앙인 것처럼 자처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를 택했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가?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로 인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여전히 사탄의 꾀 아래에 있는 교만 속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죄, 그것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죄, 또 혼의 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질병, 영의 질병은 교만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주의 은혜의 빛 아래서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훌륭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까지도 은혜의 빛을 안 받아들여요. 왜?
내가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잘났다고, 본래가 잘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엎어지면, 그리고 회개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나는 도덕적으로 형편없는데 이런 걸 얘기하면서 엎어지지 않고 자기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만함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뭐냐? 나를 존재케 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한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서 그래요.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과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존재의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주고 또 줬는데도, 아유 어머니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내가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그럼 불효자식이죠. 그런데 효자는 어떻게 해요? 공부도 제대로 시킬 돈이 없어서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야말로 입고 먹고 사는 것조차도 변변하게 남들 보다 낫지 못하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고맙죠.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없다 이렇게 부모가 얘기해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도 어머니의 은혜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가 인정하게 돼요. 자기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게 되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뭐 흔히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존감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신앙적인 자존감, 그런 자존감보다 더 큰 존재의 그 가치를 내 자신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내 자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부유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어떤 이가 한동안 굉장히 그 내적인 혼란 속에서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이 아닌데 그게 그렇게 영향을 준 거예요. 뭐냐, 4번째 태어났는데 태어나지 않아야 될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 부모가 애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남들이 왔을 때도. 얘는 본래 계획도 없었던 아이인데 3가지만 낳고 말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그냥 실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남들이 오는데도 애들 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인데 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무슨 죄진 것처럼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자기 자신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실수로 태어났고 원치 않은 자식이 태어났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인 이런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또 가족관계에서 조금만 갈등이나 섭섭한 일이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말 아이인데 내가 태어났구나. 그와 똑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오늘도 살아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존재의 가치를 창조주로부터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받지 못하면 그 아이와 똑같은 처지로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스스로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한 선하고 높은 가치를 위하여 자신을 바칠 수가 없어요.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더더욱이 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씻고 그렇게 사랑을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도덕적으로 어떤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거기서 반드시 이겨서 거룩하게 그리고 또한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주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남은 자들은 어떤가?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하며 그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또 가정에서나 자기의 삶의 여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존재의 꽃을 피우고 인생을 활짝 다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또 남들에게 유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지어주신 것이다. 그것에 대한 그 인정이 내 안에서 있어야 돼요. 우연히 태어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에게 방황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근본에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시작됐고 우연의 산물이고 소설 규절에 나오는 것처럼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목적이나 혹은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겠다고 하는 생각도 준비도 없이 그냥 사고로 태어났다고 모든 인간이 다 그전 수준이라고 학교에서부터 가르쳐 대니까 사람이 자기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귀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고만, 죽어도 고만, 악을 저질러도 고만, 선하게 살아도 고만, 자기가 되는 대로 살겠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거룩성, 인간의 존엄함, 인간의 가치, 그것은 진정으로 만물을 주신 분이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주어서 그것도 거저 줬다고 하고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했다고 하는 그 구원의 사랑,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아름답게 꽃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거룩해질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자유를 얻어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도 사랑하고 살지만 그러나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조건을 따져서 서로 사랑하고 혼인을 합니다. 아무나 그냥 막 혼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고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 없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죠? 저를?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것뿐이에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이 열려야 돼요. 우리들이 이성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계산 논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모든 면에서 다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진정한 사랑은 다 계산과 조건을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요? 조건 없이 오라 그럴 때,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오라 그럴 때 여러분이 나설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뻔뻔하다. 내가 짓는 죄가 지금 얼마인데 이거라도 씻고서 그 다음에 멈춰 선 다음에도 나가야지. 그건 아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모르겠냐? 내가 이렇게 지금같이 더럽게 살아오고 주 앞에 설 수도 없이 살아온 거를 주가 모르시겠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은 거예요. 그러한 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태어났는데 너는 계획에도 없었는데 넌 그렇게 해서 태어나지 않을 녀석이 태어났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 어머니 아버지는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일 거다. 그러나 생명 자체를 어머니가 주셨냐 아버지가 주셨냐? 만물을 어머니가 주셨냐 아버지가 주셨냐? 유전자는 물려받았을지 몰라도 생명 자체와 이 우주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대하신 게 아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것이다. 그 가운데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스토리가 그럴 뿐이다. 너는 어머니 아버지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근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믿고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을 얻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도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근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뭐를 믿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것입니다.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 내 삶의 의미, 나의 믿음,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구원, 것은 어디서 오는가?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또한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내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근대 이후에 모든 것의 근거를 나 개인에게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외감 속에 불신앙으로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왜? 근거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만유의 주, 만유를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한 것처럼 생각해 버렸으니까 대전제가 틀려서 모든 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소외 속에서 사는 거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는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까지도 그 남은 자들이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이지, 그들 또한 대단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이 구약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선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준 거예요. 약속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들에게 약속을 베푼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조차도 인간은 다 그분들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고, 또 율법을 받아서 구약도 보게 되면 거룩하게 살라고 한 거잖아요. 인간답게 살고 좋은 세상 만들려고 준 거잖아요. 율법이 다 못 지켰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는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 작정하셔서 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심지어 그 사랑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기까지 했는데도 그것이 안 받아들여져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똑똑해서 그래요. 오히려 어리석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똑똑하면은 그 은혜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너무 똑똑하게 하지 말고 은혜의 빛 아래 쓰셔야 돼요. 바로 남은 자는 어떤 자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비달에서 살펴보니까 내가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또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회개도 내가 잘못하면 자책만 하든지 자기 합리화만 자꾸 해요. 그리고 또 나는 그런 내가 굉장히 찔림을 많이 받는다는 걸 갖고 또 행세를 해요. 나는 양심 세력이라고. 나는 양심 세력이래요. 그럼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는 안 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도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자유케 돼요. 왜? 그거는 나를 벗어나며 주의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내가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충만해지고 힘이 생기면 십자가를 져요. 힘이 생기기 전에 십자가 지라 그러면 다 죽어요. 다 떠나. 제가 목회를 지금 하면서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주의 사랑을 많이 증거해야 성도들도 십자가를 져요. 근데 그것보다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면 십자가를 못 지고 쓰러지든지 다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면 질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은 뭘로 되는 것이냐?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야 돼.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우리 집에서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모든 걸 바치려면 가족들의 사랑을 내가 많이 입고 그것에는 확신이 있어야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바치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서 우리가 한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고 그런 선을 행하고 정말 내 자신을 주께서 원하시는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하게 되면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것이 없는데 한다 그러면은 하는 것이 은혜가 안 돼요. 다 희생당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성경대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남은 자도 은혜로 택하심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은혜로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과 그리고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우리의 인생,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도 지고 또한 가난한 마음이면서도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바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의 힘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번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또한 이 땅에 지금 주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은 길로 나가면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이념과 정치에 희망이 있지 않아요. 다 살아봤잖아요. 참여도 해봤잖아요. 참여하지 못해본 젊은이들은 한번 참여해보세요. 어떤지 일찍 맛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부족함을 일찍 아는 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택하심으로 남은 자 삼으신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느냐?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믿음이 적어도 오늘 나를 불러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를 알기 전에 주가 나를 알고 내가 죄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이것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버려두겠는가? 우리가 진정
주의 사랑 가운데에서 남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사랑이 충만하고 또 의로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각자의 삶과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